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담대하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죠. 흔히 말하는 영생.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졌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일서 5장 우리 한번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확신, 즉 말씀 안에서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있으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느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0절 이후의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 배에 탔어요. 한 배에 탔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한 배에 탔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한 배에 탔는데 지금 무엇을 만나느냐?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폭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폭풍이 있을 수 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이고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누가 왕입니까? 사탄이 왕인데 이 사탄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자기 나라를 쉽게 빼앗기겠냐는 거죠. 안 빼앗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해요. 이걸 느낀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론을 다시 보자는 내용을 수없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고 있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고 저도 이 은혜 있고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막 이제 환경도 바뀌고 막 교회도 부흥되고 막 놀라운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했다가 팍 사그라들면서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아,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했던 그들도 실제적인 육이라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는 거죠. 근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폭풍이 올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냐? 죽게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깨워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깨우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은 죽을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다? 주무시다고 계셨죠. 근데 이걸 주석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너무너무 사역이 피곤해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도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했다 이렇게 육으로 해서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절대 예수님이 나태하고 게으를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단순히 인성의 모습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는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육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영으로 해석하면 즉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영,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폭풍을 절대 내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절대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폭풍이 없음이 아니라, 근데 이게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안에 있어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웬만하게 다가오는 것을 끄떡도 안 해요. 요동도 안 해요. 그게 내가 영향받을 이유에, 영향받으면 나만 손해 걸 내가 이제 아는데, 그때 마음 상해버려, 그때 마음 쏙 뺏겨버리면 나만 손해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뺏겨버려요.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알아요.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 이게 나오죠. 당신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 이게 바로 나와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우리 천국 가는 거 자존심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존심 있습니다 그럴 겁니까? 우리 자존심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버려야죠. 영의 세계에서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거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폭풍이 일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한테는. 근데 제자들만 죽겠다는 거, 저와 똑같은 거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깨우니까 뻘떡 일어나요.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시니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44절, 43절, 44절 위에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제자를 책망합니다. 뭐라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무엇한 자라고 하면 없는 자로 책망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은혜 받고 작년, 재작년, 재작년 그때서야 제가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했어요. 이게 뭐지?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한 마태하고는 달리 마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보면서 이게 뭐야? 믿음이 없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엠마오로 내려온 제자가 예수님 살아계셔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그들은 아직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 말합니다. 이 마음이 강파고 완악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한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그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뭐지?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매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또다시 강의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왜 무서워하느냐? 다시 말해 왜 담대하지 않냐는 거죠. 왜 담대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니? 그럼 담대해야지. 왜 담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담대하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무서워하지 않는 거, 뭐 용기 있고 힘 있는 거, 이것도 담대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원어가 플레시아라는 원어인데, 플레시아라는 원어가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중요한 내용이요.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은 담대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플레시아라는 원어가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드러내어 놓았다. 드러내어 놓았다가 똑같이 플레시아라는 원어예요. 그래서 플레시아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담대함이라는 뜻보다 나타냈다, 드러냈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부분, 나를 내 육성을 드러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한 그를 드러내고 나타남 속에서 교만함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용기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내어 나타내는 모습을 말해요. 자, 저 말씀을 잘 이해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교만하려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늘 자기는 겸손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누가 행했다고 하시나?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자기 자신은 늘 낮추었고 숨겼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함 속에서, 그 일을 행함 속에서만큼은 어떻게 했다? 조금도 숨김이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냄 속에서는 오늘날 같다면 이단이라는 시비를 붙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를 돌팔매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플래시라는 담대함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구나. 그러면 성건영 목사라는 사람도 성건영 목사라는 존재는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만큼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만큼은 절대 나를 드러내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짐이 있지만 이 일만큼은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만큼은 절대 은밀히가 아니라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원어, 플래시라는 원어가 사도 바울은 8회를 사용했어요. 누구보다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근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13회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 8회밖에 쓰지 않는 건 반면에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총태로 봤을 때 13회나 사용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내 영성이 지금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특별히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를 앞세웠을 때 나의 담대함을 표현해야 될 모습을 상징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아멘.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심판날에 무엇 하겠어요? 담대함. 그럼 심판날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죽이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준 당신을 죽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운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합시다. 제발 굴하지 맙시다. 제발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다시 깨달아져 알아지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으면 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정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날마다 점검해봐.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성목사 정말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면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가 있냐.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 이게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죠. 사도행 20장, 사도행 21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 알아요. 성령께서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 지금요. 예언할 때 제자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은 나는 올라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럼 예언이 틀리냐? 아니죠. 그분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예언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너 틀릴 수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사탄이 준 거야. 그게 아니요. 제자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왜? 내일 올라가도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 역시도 내 믿음의 분량이 되면 내일 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기를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특별히 심판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순교가 나올 수 있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사도 요한이 왜 구원을 얻은 자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되찾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을 아리마대 요셉에서 찾았어요. 자, 사복음서가 아리마대 요셉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 조명을 했어요. 가장 먼저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근데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무엇했어요? 두려워해서 무엇했다? 의논했다. 의논했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 자기를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더구나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에 속하는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인데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를 무엇했어요? 숨겼던 사람이라고 조명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에 누가는 어떻게 조명했는가?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는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적극적으로 부인을 안 했으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누가는 조금 더 그 영성을 조금 더 잘한 영성을 보면서 또 다른 각도로 말할 때 저희의 결의와 행세 같아하지 않았다. 저건 22장에 64절로부터 쭉 70절까지 말씀에 그때 당시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부분 속에 찬성을 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자신의 모습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들여서 자기를 숨기 시작했던 그가 서서히 즉 자기 입장으로 보면 자기는 심판 때가 다 된 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신앙 안에 섰을 때 아까 요한에서 17절의 말씀대로 심판 때가 다가왔을 때 드디어 무엇을 담대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드디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아직은 성경상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만이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도 그렇다고 죽일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 마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아멘. 그러나 마가는 또 전혀 다른 각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본 것은
예전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지금 현장, 지금 이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땠는가를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는 걸 중에서 가타, 즉 찬송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만 더 나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입니다. 성경은 당돌이라고 그랬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랬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디어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공회원에서 쫓겨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어디예요? 천국. 할렐루야. 이게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을 제 스스로 말씀하는 연구해 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각도로 봤을까? 근데 그 다른 각도로 본 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성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저는 너무너무 말씀이 감사했어요. 우리가 늘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지만 사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마다 참 그 신앙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끼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왜 성의 조명이 다 다를까?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0만 5명도가 이곳에 모여 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성권전 목사 한 사람이 분명히 설교해도 성령 주시는 감동은 다 다를 것이다.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것이고 내 영성의 상태에 다를 것이고,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만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큰 축복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믿어지는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주시는 담대함을 힘입는, 그래서 아리마대처럼 마지막 때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습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로부터 쭉 말씀을 봤을 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부분 속에 잘 알고 있는 120명만이 떠나지 않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500명이라고 표현해요. 자, 분명히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런 380명 어디 갔을까? 그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죽음이 위기가 오면 나도 떠나는 한 380명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 정죄함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120명을 보자는 거죠. 120명은 목숨 걸었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졌어요. 즉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담대는 것은 뭐냐? 나 여기 있다는 거죠.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했기로 성령 임해달라고 10일 동안 드러내는 거죠. 나 여기 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죠. 나 여기 있다. 예수 믿는 잔당이 내가 여기 있다. 너네 지금 예수 믿는 잔당 찾고 있다. 여기 있으니 잡아가려면 자라가 말하면서 죽음을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고 나서 데려가도 데려가야지. 그래서 성령 보내줄 때까지 그들을 절대 누구도 잡아갈 수 없었고 끝까지 믿음 지킨 120명은 반드시 성령 받았고,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받았기에 오늘 대한민국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지킵시다. 담대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나 아닌 또 다른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그 답은 역시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의 근거는,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의 피예요. 아멘.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에 대한 근거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에 단번에 걸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거룩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행위로 거룩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성공적 모습 행위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사상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입술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더러워요. 조금 그나마 옛날에 비하면 조금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더러워요. 그럼 이 거룩함 때문에 제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벌써 어디 감히 그 거룩함 갖고 천국을 갑니까? 못 가죠.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죠. 아버지 또 잘못했네요. 아차, 아이고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맞아, 잘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또 생각 뺏겼어요. 또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어요. 아주 또 내 입술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고백한 주님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다고 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백의 모습을 똑같이 물어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뭐냐? 이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각도 말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믿음이 뭔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결국 나는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이게 아니고요. 믿습니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단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힘입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성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고 부족하면서 빨리 보혈 앞에 예수의 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 피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감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대표 인물이 또 한 잘 알고 대로 저는 베드로를 봅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결국 누구에게 넘어졌어요? 사탄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한순간 무너졌어요. 어찌 우리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뭐 지금 안 그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거 갖고 나가면 교만해요. 무너져요. 성공적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왜? 내 안에 아직도 조상의 혈통을 타온 죄성이 순간순간 올라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부인하게 만드니까요. 내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와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완벽하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기에 흔들리고 용쳤고 끝까지 나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 서 있는 성도님 모습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늘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 죄사함 받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읍시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피는 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피는 반드시 불과 연결된다는 거죠. 피가 있으면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있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 터득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며 출애굽기 29장 14절 18절 말씀을 예를 들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피가 있었고 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증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영성을 이어간 자가 베드로였고 그 영성을 이어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맞습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당당하게
맞아요. 늘 십자가만 겸손히 무릎 꿇으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피를 심어 당당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반열에 서며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 있는 나의 삶,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이 담대함을 얻었을 때 이 담대함이 내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만 살펴봅니다. 오늘 사도행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무엇함이라 들으심이라. 아멘. 자, 구원의 은혜를 심입고 구원의 반열에 섰던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 그것이 드러내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타내는 믿음.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예를 들고 우리가 120명의 성도들의 예를 들었어요. 그 담대함. 근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피라는 거, 철저히 회개를 통해 성령 받을 근거의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담대함을 하나님 가진 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하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무엇한다? 들으신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에 주신 영성 안에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어떤 영성의 유익을 주느냐? 기도에 무엇을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응답을 주시는 축복이 있음에 대한 근거예요. 아,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지식을 가진 이 말씀이 제가 몰랐나요? 알죠. 우리 목사님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성도님은 이 정도의 지식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레마화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게 언젠가 다시 가르쳐주고 생각날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로고스로만 알고 있다가 다시 읽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을 뿐이지 힘이 들고 어려운 모습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모습이 없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래 이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제 자신도 기도에 대한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요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 내가 담대할 때 무엇을 건지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앞전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이미 앞에 했어요. 앞에는 어떻게 설명했냐? 요한에서 3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 가운데 그 표현을 했을 때 뭐라 표현했냐? 우리를 무엇할 것이 없을 때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 뭘까?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것일까? 사실 주석에서 저 책망할 것이 없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제 마음이 시원할 만큼의 답을 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담대하다는데 그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성건여 목사를 비롯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책망할 것이 특히 뭘까라는 부분의 모습을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했을 때 주님의 선명한 음성으로 드렸다기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 저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라고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뭐지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난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저는 하나님 신의 옛 가운데 그걸 부르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까 있었던 말씀에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결국 뭐냐? 죄를 짓지 않는 합당한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결국 영적 삶의 승리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보고 이끄는 믿음이 제게 확 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 있느냐? 저는 대표적으로 사울을 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자,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면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두 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흠이 없을 만큼 완벽히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11인 중에 10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흐르는 무엇에서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즉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누구냐? 사울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무엇했어요? 열심히 하는 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이때 당시로서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서울 대학생이에요. 나는 서울 대학생.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내가 부목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삶 속에서 정말 완벽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 중에 율법주자로서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았다는 그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근데 뒤늦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말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사울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경고의 음성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려고 와보니까 나중에 로마 교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고는 믿음의 의를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열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에 의했다? 자기에 의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내가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했는데 말이야.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말이야. 이거 천국 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라고 책망하죠. 어디 감히 내 의를 갖고 천국을 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누구보다 또 다른 제가 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를 강조하고 행함의 의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행함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내 의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7시간씩 기도했는데 나오고 7시간 기도해 보니까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 말이야 아직도 맨날 농땡이나 피고 말이야. 이런 것만 맨날 보고 있고 그 환상 본들 그게 자기도 살고 상대방을 살립니까? 그 환상은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라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내가 7시간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주신 왜 환상입니까? 왜 하나님의 주신 음성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누군가를 정죄케 하지 않으세요. 음성을 줘도 마찬가지고 환상을 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인 거지. 이게 지금 그 의를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결국 사도행전 8장 1절에 누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의가 옳으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무엇했어요? 잔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왜냐? 14절에 여기서 답을 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무엇이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여러분 저 주변에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했자 하네. 율법에 무엇이 없을 만큼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열심,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 아니다.
이건 뭐다? 자기의 의다. 그럼 왜 자기의 의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사도 벌서로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신앙이었다고 그래요? 조상의 유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말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의식을 가지니까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부정적 의식으로 가졌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이 왜 우리는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냐고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요. 그런 율법주의자,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았다는 율법주의자는 결국 무엇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뭐예요? 조상의 유전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 율법의 줄을 뭐라고 이길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했다고 그래요? 버렸다라고 책망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율법 10계명 그리고 613가지 계명에 의한 그리고 아버지가 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에 의한 즉 이 66권의 성경에 의한 정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과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의 계명에 의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이 큰 사울의 영성이었을 때죠. 큰 신앙의 착각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울의 영성이 올바른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기 의에 불과했고 율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신앙이었어요? 조상의 유전에 의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가말리엘로부터 결국 뭘 배웠냐는 거죠. 성건용 목사로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배웁니까? 성건용 목사의 경험을 배웁니까? 성건용 목사의 말을 배웁니까? 아닙니다.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건용 목사가 잘못 가르치다 그러면 여러분 단호히 성건용 목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의 유전 따르면 사람의 계명 따르면 죽어요. 지옥이에요. 지금 이게 사울의 영성이었던 걸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명을 쫓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철저한 영적 경험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네 마음을 찢으라는 이것이 철저히 체험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사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 그러고 내가 하루 7시간씩 기도했는데 말이야. 내가 40일 금시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말이야. 이것만 자랑하다면 안 되니까요. 그런다고 천국 가나요?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지금 예수는 지금 그게 아닌데 정말 나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뭘 자랑할 것이며 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날 것 있으며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가식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리새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야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철저히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지금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본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한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 안에 자신의 모습을 늘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지금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죄를 허락할까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음란의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음란하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행위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은 내 안에 결국 누가 계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게 나는 무엇한 자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혹시 죄를 지었다 한다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어 통곡하고 회개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무지했고 내 의로 살았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이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아서 성건용 목사를 자꾸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기도 한들 뭐가 되겠니? 뭐가 어떻겠니? 그러면서 너는 기도도 안 한 게 목사니, 그러면서 정죄하고, 때는 죄를 짓고 죄를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정죄하는 것도 문제고 참사하는 것도 문제고, 이 사탄이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무엇이냐? 사울이 바울이 있었던 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죄인이었던 그가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앞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예수의 피를 힘낼 때만 가능합니다. 무릎 꿇읍시다. 늘 회개합시다. 저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을 통해서 반드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또 하는 것에 응답을 반응했을 때 또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고 구했으면 반드시 무엇할 줄 아느냐? 무엇이 믿고 구는 다 무엇할 줄? 받을 줄 아는 바로 모습에서 믿음에 대한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믿고 구하는 것 끝나냐? 아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다른 각도로 마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뭐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받을 줄 믿으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받을 줄 믿음에 대한 모습이에요. 구할 때만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해줄까? 이게 모습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되겠어. 기껏 기도해놓고 되겠어 그러놓고 목사님 기도해놓고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근데 있잖아 이게 또 아프면 어떡하죠? 안 믿는 것이 뭐. 고쳐달라고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기껏 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해놓고 근데 혹시 아프면 또 어떻게 하죠? 그럼 아픈 대로 되는 거지, 믿는 대로. 이게 우리 믿음의 정말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그리고 되어지면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해요.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얘기죠. 우스갯소리면 실제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하나님 이제 우리 빨리 우리 비가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금요일기도가 끝났어요. 주일날 됐어요. 주일학교 친구가 이 우산을 들고 갑니다. 주변 어른들이 비웃습니다. 너는 왜 해가 찡찡찡인데 왜 너는 우산을 들고 가니? 그 귀한 초등학생이 말합니다. 우리 비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진짜 비가 왔어요. 누구 믿음으로 기도했나요? 그 초등학생 하나 믿음이에요. 다른 어른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에이, 이거 그냥 하는 거지. 기도, 우리 의식이 그냥 하는 거지. 목사가 하자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그냥 하는 거고, 남편이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내 발등에 떨어지니까 뭔가 좀 얻을까 싶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믿음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아닌가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할 때도 믿음이지만 받을 것도 믿음이고, 이것에 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에 바로 예수님 스스로의 사건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이거로 기도로 끝났나요? 아니요. 나사로가 살릴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응답받을 것도 믿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무엇하였나이다?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감사합니다. 이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구함도 믿음으로 구했지만 예수는 받음도 믿음으로 이미. 왜? 이미 영적 경험 속에서 지금껏 예수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은 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구했고 응답받을 것도 구했고. 왜? 이 믿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맨날 기도놓고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바로 물속으로 기도합니다. 가봐라. 아직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아직도 없는데요? 거기서 멈췄나요? 또 가봐라. 그랬더니 마지막 7번째에 가서 저 멀리에 뭐가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할렐루야 준 거죠. 맞아요. 이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단순히 수적인 개념의 7번의 기도가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서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을 보여준 거죠. 요한일서 5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도 아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도할 때 그분이 무엇한다? 듣는다.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할 줄도 나는 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구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각하는데 응답받은 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이고, 그러니까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말지 뭐 이런 식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도 맞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또 다른 각도로 사도 요한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하리라? 이루리라. 아멘. 자, 중요했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할 때 주님이 조건부를 다룬 거죠. 조건부를 다룰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어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그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조건을 걸었을 때 말씀, 즉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기도예요. 바로 이 말씀이요. 그것을 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요한의 3장 22절의 말씀에 결국 무엇을 구하는 바에 대한 것에 그의 뜻대로, 참 요한의 5장 14절의 말씀에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말했고,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씀을 요한의 3장 22절의 말씀에 그가 기뻐하시는 바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그런 뭘 했는가?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주었다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 또 다른 각도를 조명해 주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조명해 준 거예요. 자, 그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먼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무엇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았는데, 의심하는 자.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저 말을 다른 각도로 봅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한들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먼저 2절 3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아멘.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만요, 욕심을 내는 기도예요. 그러면 욕심을 낸다는 건 뭐냐? 반드시 열매가 싸워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다투어요.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그 가인을 향해서, 그 아벨을 향해서 가인이 시기, 질투,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예배를 드림, 잘못된 기도가 결국 끝내 살인자가 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기도, 교회 부흥, 맞아요. 교회 부흥돼야 돼요. 그런 성건영 목사가 교회 부흥을, 왜 교회 부흥을 원할까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는 이만큼 목회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 응답해 줄 리가 없겠죠. 교회 부흥했습니다. 뭐 하려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사택 하나 못 떨어지게 사고, 차 기가 막힌 거 사고, 1년 막 들어서 뭐든 안식이란 미명하려면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려고 내가 교회 부흥시켜요?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부흥시켜요? 이런 욕심 갖고 기도하고 이런 정욕으로 잘못 쓰려 기도하면 절대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때 제가 꼭 고백하는 내용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단하고 제 신앙을 다짐해보게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을게요.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교회 부흥시키면 정말 어려운 교회 살리는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요. 주님이 불쌍하지만 이 종의 기도를 들었다고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을게요. 더 겸손할게요.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다고 하나도 자랑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 하겠다고, 더 어려운 교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살리는 목회하겠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요.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한 번도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더 자랑해 본 적 여러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잠잠하라, 자랑하지 말라, 잠잠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특별한 거 아니고는 했다는 말 안 해요. 몰라, 제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주님이 제게 분명히 주신 음성이었어요. 불순종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살리고 보내신 분이 있다면 살리는 영성을 갖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받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너는 왜 1000명을 맡겼다 1000명을 못했냐, 이것 때문에 책망을, 그런 하나님은 아니면 저를 이제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겨준 용리가 최선을 다했구나, 고맙다. 저는 그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30명도 못하는 놈이 무슨 1000명을 욕심 부립니까? 하나님은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죠? 30명이나 잘해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10명이나 잘해 그러겠죠. 한 명도 잘하지 못하면서 뭘 욕심을 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모습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굳건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욕을 쓰려고 그러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똑같은 말씀을 했을 때 바로 너희가 2절 하반절에 되고 9가지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 이제 뭐냐, 이사야 선지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또 다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살을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붙잡지 못함도 아니고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리 부적 기도해도 그 죄를 뚫고 올라가질 못해요. 왜? 죄의 담이 막히면 주 앞에 기도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네가 곰같이 부르짖고 네가 비둘같이 슬피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곰같이 부르짖기 때문에 응답하느냐, 비둘같이 슬피 울었기 때문에 응답하느냐? 아니요. 아무리 내가 안타까워 눈물 짓고 부르짖고 가슴을 쳐도 회개라는 부분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욕심 부리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기도 쉬는 것 자체가 뭐죠? 죄고요.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죄고요. 결국 죄가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2009년 9월달에 제가 받는 은혜의 통로는 결국 회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4개월을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눈물이 터졌고, 그러나 찬양할 때 찬양 가사 하나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라서 찬양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정수 목사의 말씀이 다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눈물 속에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은혜를 입고 나서는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저는 눈물로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당당함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에 확신을 가진 자로서 정말 멋진 당당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아서 순교를 각오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 다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